오늘은 은혜의 연삼, 은혜의 연삼, 십자가의 연삼, 성령의 연삼, 믿음의 연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연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연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복음 2 은혜에 의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자, 하나님 은혜에 의한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시고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고 협력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버리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 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도록 해야지 은혜를 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말은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에이스 캐논이라는 말은 비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걸로 만들어 버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공허하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마치 노력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말라. 마치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사실은 바울이 그런 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두 다리를 걸어 다니는 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 건물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열매도 더 많이 맺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은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명하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임재하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임재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뭐하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내 안에 임하셔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고, 동역자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임재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면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없고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공허한 하나님의 은혜를 빈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서 지팡이를 집었죠. 그죠? 그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집으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가 되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내가 말이야,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가 내려갔어. 거기서 내가 바로 한거 싸워가지고 내 백성을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꺼내 끌려고, 그리고 내가 홍해를 갈랐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로, 은혜를 쏟아버린다. 공허하게 만든다. 비게 만든다. 그런 얘기.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보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죠. 그리고 관계가 되면,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의 능력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죠, 이 말은 무슨 말.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복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이 임하니까 막 담대해져가지고 나가서 막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절에 왔던 6월절 그 절기를 가장 큰 명절이니까 명절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외치는 잘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거죠. 아멘. 근본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그때는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수를 쪼가빠가 죽였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 3,000명이 얘기했대. 그들이 뒤통수 맞은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뭐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뭐 자유롭게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또 안진뱅이를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 그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도들을 막 붙잡아다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결박 때리고, 그리고 막 헤로드 왕이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목 베어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빼가고 말이죠. 숨바꼭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게 누구 때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냥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고 수많은 비밀 경찰들이 다니면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누구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피난을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다 붙잡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19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의 일이 무슨 일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사형원들을, 그래 뭐 어떻게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얻게 하고.
그러면서 막 스데반을 돌을 쳐 죽이고, 그걸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 죽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전면에 나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봄날은 다 가버렸어요.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는 언제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환란의 때로 인해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아까 우리 최 선생님한테 내가 뭘 하나 보냈는데 찬양 연습한다고 못 본 것 같아. 지도를 좀 한번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지도를 보면 구브로나 구레네, 안디옥은 다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쫙 한참 올라가야 돼. 저 끝까지 올라가서 딱 꼬부라진 그 끝에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저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고 명령했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문화적인 가치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인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싹 지워져 버리고 없어요. 오직 누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성 사람들까지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큰 성에 기쁨이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저희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개 같은 인간들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안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으냐면, 예수 믿어도 야당은 야당이고 여당은 여당. 안 깨지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 같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예요? 성경에 보면 구브로, 구레네 이 사람들이 안디옥, 자, 유대인인지, 근데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들이 안디옥은 이방인, 헬라 지방이란 말이죠. 여기 이르러가지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인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어떤 사본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죠?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피난을 가죠. 이방 땅으로. 그런데 어디를 가도 뭐하냐면 그 로마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난 간 사람, 또 로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포로 잡혀간 사람, 그들은 모이면 뭐하냐면 가면 회당을 만들어,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최초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이죠.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 권세가, 생명이, 열매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해서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무슨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많냐? 이방인이 많은 교회. 다른 교회는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끼리 모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만든, 오히려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집사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목사도 평신도고 다 평신도지만 어떻게 했든 아무런 직분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보고를 듣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리더로 삼아서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자, 어딜 보냐?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세워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앞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네요. 하나님 은혜가 뭐 눈에 보이나요? 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다 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돌아오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나바가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여기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거를 보죠. 그죠? 그럴 때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자, 보세요. 23절.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 왜? 이방인들은 어디로 가기 쉬워요? 다시 또 이방인의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너희들 선택을 잘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잘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더 주님께 붙어 있어, 굳게 붙어 있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보세요. 24절에도 보면 하나님 은혜가 바나바에게도 함께 합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첫째 무슨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은 뭐 역시 바나바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나바에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이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기 전에도 이방인들이 좀 돌아왔지만, 바나바가 와서 보세요. 착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죠. 믿음이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자 이걸 감당을 못해.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거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부교육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왜? 누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도격자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 왜? 사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을 피했어요. 저놈 저거 괜히 위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다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울을 다 피했어요. 사울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 악질이라서, 아주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거든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아주 악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눈이 열려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 진짜 회심한 거야. 진짜 주님 만나고 돌이킨 거야. 뭐 그러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보면 뭐 김태촌 같은 사람들 그냥 교도소 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뭐 설교도 하고 뭐 그런데 나와가지고 얼마 안 가서 또 뭐예요? 또 뭐 사고 쳐가지고 또 들어가고 뭐 또 그래가지고 또 뭐 말짱 돌아먹이다 뭐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나봤자 뭐 벌 볼 일 없다 뭐. 교도소에서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나오면 안 되냐? 은혜를 쏟아버린 거지. 더 은혜를,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더 은혜를 구해, 더 하나님,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막 뭐 간증하러 다닌다 그러고 뭐 하러 다닌다 그러고 마치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공허한, 빈,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나요? 대패하는 거죠. 또 교도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저런 것들은 뭐. 그럼 그 사람들이 교도소 하나님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건 거짓말이냐?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러냐?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죠. 공허해버린 거.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줄로 아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로 갑니다. 지금 사울은 뭐예요? 아라비아 사마에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악질 자기 편 형사가 갑자기 그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들이 핍박했던 그쪽에 가가지고 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는 진짜 이 사울이 타켓이 돼버린 거예요. 저놈부터 잡아 죽여야 된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지금 어디 가냐? 다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냐? 사울이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이렇게 성령이 지금까지 은혜가 함께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당신이 필요하다. 같이 가자. 사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리를 해볼 때 그렇다. 그래서 사울이 따라갔죠.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사울이 이제 부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여기 보면 여러 또 리더들이 또 있어요. 13장에 보면. 근데 어떻게 했든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6절. 자, 25절부터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크리스찬이라.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그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작은 예수라는 뜻이죠. 작은 예수. 그래서 여기 만나서 안디옥에 들어가 와가지고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가지고 큰 무리를, 하나님 은혜가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빈 공간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 버린다니까. 그리고 뭘 해?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다 인본주의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이 거쳐버리는 거죠.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를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안디옥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엔 조롱하는 말로 한 거예요. 조롱하는 말로.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저것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저것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는 말이죠. 우리 이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원래 뭐 영어는 크리스토, 그 헬라어에 보면 크리토라는 말을 쓴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 그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사울을 데려다가 부교육자를 삼고 둘이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막 지교회를 막 세우고 말이죠. 다른 일꾼들을 막 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여기 13장에 보면 뭐 여러 교역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초창기에는 바나바 혼자 했고, 바나바가 이제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일꾼들이 막 자라게 되고 여기저기 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갔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고, 그래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사울을 데려왔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부흥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중에는 유럽 쪽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나타나는 역사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저 끝에 직선으로 저 꼭대기, 마치 그때로 말하면 마치 땅 끝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멀리 있는, 그것도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저기 뭡니까? 7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유럽까지 가가지고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세워지고 스페인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그 200만이 넘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가 막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죠? 첫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일기 쓰세요? 저는 지금도 일기를 계속 씁니다. 그 무슨 일기죠? 임마누엘 일기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복음학교에서도 매일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를 써야 돼요. 저는 창복도 써야 되고 내가 쓰는 임마누엘 일기도 써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면, 초청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사야처럼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구경꾼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아가서 2장에도 보면 10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신부야, 아름답고 귀여운 친구,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났다, 봄이 왔다, 이제 비도 그쳤고 뻐꾸기 오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 지금은 일어날 때다, 가자.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하고 그냥 친밀함만 나누고 싶어요. 주님 혼자 가세요. 거절하죠.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임재를 거둬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사역을 하되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뭘 놓치냐? 친밀함을 놓쳐버려요. 사역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지속적,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다 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우리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요, 내가 이제 목에다가 기부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가 했잖아요. 서리 집사 때는 뭘 하냐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는데, 안수 집사 때면 그냥 고개만 까딱한데, 장로 되면 기부스 딱 해가지고 목도 이제 숙이지 않는데 이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흔히 하는 말들이 그래요. 그러면요, 거기는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헛되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공허함, 빈 깡통이란,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한데 안에는 내용물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뭘 겉만 꾸며 직분이 뭐다, 과거에 내가 뭘 했는데 이것만 내세우지 실제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안 깨하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서리 집사를 평생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금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또 동참을 하지 않아요. 나 부담스럽다, 나 안 한다고. 그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부담스럽다.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람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죠. 왜?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 목적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이 사람 은혜 부어줘도 뭐 안 할 건데, 뭐 자기 일만 할 건데 뭐 하려고 은혜를 붓겠어요. 그래서 그 본죽을 본죽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그분이 여자분이 시인입니다. 그분이 쓴 시를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왜? 헌금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려고. 근데 나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자기 주머니 채우느라고. 11조 1,000만 원, 2,000만 원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러죠? 11조는 1,000만 원밖에 안 내지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9,000만 원 돌아오죠. 2,000만 원 11조 하면 1억 8천만 원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필요한 만큼 하나님 계속 막 쏟아부어 주시더래요. 지금도 막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쟁이밖에 안 해. 난 종쟁이밖에 일 안 할 거야. 그럼 그 이상 키울 필요가 뭐, 거기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어차피 이거밖에 안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본죽 그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적극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큰 걸 맡기잖아, 그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도 그럼 더 큰 일 하도록, 더 감당하도록 더 지혜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럼 어떻게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될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지. 여러분이 언제는 안 그랬나요? 저를 보세요. 제가 목사할 사람입니까? 우리 예사촌 형이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말을 놓지도 못하고 하우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형님 여기는 그냥, 근데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형하고 동생하고 합시다 했더니 나한테 은근히 와,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 형은 나를 너무 잘 알걸.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지.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리고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초청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나는 뭐 빚이 얼마인데 내가 뭐 이러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아까 그 본죽의 사정이 그러잖아요. 사역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함께해야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초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거. 세 번째 뭐 하라는 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친밀함 가운데서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바나바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마음을 굳게 하고 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밀함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자수성가 해가지고 정말 큰 거부가 된 세계에서 몇이 안 가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세계적인 거부가 될 수 있던 것은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했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니까,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니까 어떡하냐.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어. 제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랍비가 뭐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성공할 수 있다면 해야지. 그러면 밤이 되면 다음날 해야 될 걸 6가지를 정하래요. 6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꼭 해야 될 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어차피 이제 다 부도나고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해봤대. 잠자기 전에 내일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 이건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이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목록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망했던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자기한테 이렇게 조언해준 사람한테 그냥 하루 와가지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몇 시간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 몇 가지 이야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준 거예요.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 여보,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5천만 원을 주냐고.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5천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계속 해서 나중에 거부가 돼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거부가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사업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었는데 어떤 랍비를 내가 초청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고 나한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내가 물었더니 그 랍비가 나한테 이렇게 6가지를 내일 할 거를 정해주면서 정하고 그거를 반드시 꼭 그것도 순서대로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내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몇 시간 자기한테 시간을 내준 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게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 이 3가지. 첫째는 감사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 내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돼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할 것을 믿고. 3번째는 뭐냐? 마음을 굳게 하여 붙어 있으라.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합니다. 이 3가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살펴보았습니다.